할렐루야.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면 마태복음 14장이 되겠습니다. 13절 말씀부터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주님 안에서 저희를 쉬게 하시고 또 우리 생명을 하루 연장시켜 주시며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믿고 전하고도 싸우니 생명의 능력의 기적의 축복의 치유의 말씀의 역사가 이 시간에 하나님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함께할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함으로 또 입을 열어서 아멘 하고 받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받는 마음과 또 영혼과 여러분 가정과 또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여러분 임재하고 나타나기를, 체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살아난 사람으로 헤롯이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얼토당토 없고 이 사람은 뭐 이상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한 번도 그런 부활적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던 그 부분을 지금 헤롯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저 영이 들어가 그 사람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항상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힘은 부활 신앙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천국의 소망이 없는 거지요. 단순히 그냥 우리는 천국가 이 정도가 아니고요, 삶의 영향력입니다. 신앙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신앙이 있는 자들, 마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 중반절 이후에 하반절 부분에 여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예를 들면 그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그 부활의 신앙에 힘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 견딜 수 없습니다. 또 극복할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요, 그가 신앙의 삶 속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러분 그 신앙 가운데 그 영적, 그 다음에 사명적 사업을 감당할 수 있고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그와 같은 영적, 배경이 어디냐면 바로 그것은 부활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사울 시절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그 부활 신앙이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생애를 바쳐서 복음 사역에 감당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믿음 속에 충만해 주셔서 어떤 삶 속에서도 극복하시고 이기시고 또 승리하시고 차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요,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13절부터 이하의 말씀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기적의 사건이에요. 자,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께서 들으셨다 그랬어요. 뭘 들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 들으셨다는 말은 이것이 뭐 전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뭐 예를 들어 요한이 뭐 죽었대더라, 처형됐더라, 요한이 처형됐더라, 이것을 들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2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거예요.
그 신하들에게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지금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헤롯 왕이 지금 예수님 보고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역사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지금 이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곳을 떠나서 배를 타고 떠나 빈들에 가신다 이 말입니다. 배를 타고 떠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떠나는 배경을 한번 우리가 보자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똑같은 배경의 말씀인데요. 그 떠난 배경이 있어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나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그런데 9절에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들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잘 들으세요. 그를 보고자 하더라.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헤롯은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9절 하반절에 야, 그 사람 좀 만나보자. 지금 그것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뭐예요? 거기서 떠나셔서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 어디에 가시는 거예요? 빈들에 가시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빈들이라는 말이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버림받은 땅, 그 다음에 고독한 땅, 황막한 땅, 황폐한 땅.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데 그 장소가 정말 예를 들면 사막이죠. 뭐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땅에 아무도 쓸모없는 그 땅으로 예수님이 그 빈들에 가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에 보면은 그곳에 어떤 산에 가서 앉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가시니 그 다음에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래요. 기억해 두세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셨는데 갈릴리 건너서 배를 타고 가시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거 막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모함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보면은 표적과 이적과 이런 거 보려고 기적이 사실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뭐 여기서 기적이라 저기서 막 대전이 멀다고 대구가 멀다고 막 거기가 가지고 막 그거 보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다니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부분에 좋지요. 네, 비정상인 부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두 번째 용에 대해서 말할 때, 짐승에 대해서 말씀할 때 거짓 선지자 얼마나 많은 것이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미혹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영혼을 좀도둑 먹어가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걸어서 따라가더라 그랬어요. 걸어서. 자,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자, 14절에 보면은 누굴 보시고 지금 걸어서 따라간 큰 무리입니다. 따라온 그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불쌍히 여겼단 말입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는 스폴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뭘 보고 저 있던 사람들이 나를 따라서 여기 이 빈들 황무지 같은 곳에 그들이 정말 힘들게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걸어서 따라와서 여기에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요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예,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어여튼 간에 아니 표적이든 뭐 이적을 보기 위해서 왔던 간에 그 먼 곳에 이곳까지 황폐한 곳까지 나를 따라서 왔다는 그 자체가 이 모습에 예수님은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시킬 줄 아는 여러분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하물며 사람을 감동시켜도 뭔가가 있어요. 사람을 감동시켜도요, 그 사람에게서 뭔가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막 감동시키면 뭐 주고 싶지 않나요? 감동시키면 막 없어서 못 주잖아요. 그리고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사모하는 모습, 보통 그래요, 다 사모해요. 거기 있는 무리뿐만 우리는 사모하지 않나요? 여러분도 사모하잖아요. 근데 사모하는데 사모하는 마음과 행동을 표현하는 게 문제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 가질 수 있어요. 나 부자 되고 싶어. 나 1등 되고 싶어. 나는 공부 잘하고 싶어. 나는 기술자가 되고 싶어. 나는 운전 잘하고 싶어.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어. 이건 다 사모함이고 원함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진 다음에, 그 마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하고 옮겨야 될 것인가? 정말 머리 싸매고 막 그냥 머리 싸면 책을 읽고 공부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는 내가 사모해 하나님의 예배를 막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므로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환경과 여건을 이기고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성공할 것인가? 이것을 보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감동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머리 싸매고 막 해가지고 1등 할 때만 감동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안 그래요. 막 그냥 하나님 막 주여 막 전도하는데도 막 힘들지만 와서 막 토요일날 전도하고 그 다음에 막 같이 예배드리고 막 여러분 시간이 많아서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는요. 예. 사실 우리가 봉사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게 시간 남아서 드리나요? 아니에요. 없지만 빼는 거예요. 주의 일 때문에. 이게 뭐예요? 사모함이에요. 사모. 바로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세요. 축복해 주잖아요.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 믿음의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성도들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도록 축복해 주잖아요. 기적을 일으켜 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모함이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믿음을 보이자. 할렐루야. 여러분 백부장을 통해서도 저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주여 다만 말씀하라. 이렇게 주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감동시켜도 하물며 여러분 저를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을 감동시켜도 하물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감동을 보시고 뭐합니까?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기도 제목들이 정말 즉시로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말씀을 보여잡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도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또 응답받고 오늘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저희들 그 힘을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와라와서